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 가운데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인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있는 두 제자를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무엇을 행했는지,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곳은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13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인데, 그 13절에 보시면 여러분 같이 한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그랬죠? 25里. 서쪽으로 25리입니다. 25리면 몇 킬로죠? 권사님. 10리는 4km, 20리는 8km, 25리는 10km, 10km, 약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 길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있는 그 도성에서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은 중앙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오르막 내리막 오르막 내리막이 심합니다. 그래서 좀 험한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에 두 제자가 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두 제자가 누구인지는 18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한 사람 이름이 뭐죠? 글로바. 글로바가 누군지 아세요? 저도 잘 모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 사람에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글로바,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더 모르겠어요. 이름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에 그 십자가 아래에 네 여인이 있었다고 하면서 그 여인을 밝혀놓았어요. 그 여인을 밝혔는데 첫째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네 사람. 자, 거기에 보니까 공교롭게도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여인들이 네 사람 이름이 다 뭐죠?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 이모니까 당연히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이름도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사람 마리아. 자, 공교롭게도 전부 다 마리아였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옛날에 메리 그러는 말을 많이 썼는데, 그 메리가 영어로 마리아를 메리라고 합니다. 하여튼 그 중에 한 사람 마리아는 이름이 글로바의 아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바로 그 글로바가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글로바입니다. 아마 글로바와 다른 한 사람은 가까운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데 시간은 저녁 해질 때가 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그날 되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날 이른 아침에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데 어디에 있는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일이라 여기면서 이 두 제자는 이제 좀 늦은 오후 시간에 그 일을 주고받으면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의 길에 있는 두 제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아들아, 너희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같이 길을 가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묻는 말에 예수님인지 뭘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두 사람이 슬픈 얼굴을 하면서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아니, 당신이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어째 혼자만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고 있습니까? 하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일과 또 오늘 아침 일찍이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이 없어진 일을 말하였는데 천사들이 말하기를 살아나셨다 하고 했다는데 우리는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들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도 이 제자들은 뭔가 끌리는 부분도 있고 대단히 뭔가 지금 굉장히 솔깃하긴 하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그쯤 되면은 좀 알아볼 수도 있을 텐데 왜 이 사람들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성경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예수님과 가깝게 지냈던 제자들인데 이 두 제자가, 그런데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단박에 알았을 텐데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알아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네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추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간이 해가 질 무렵 석양빛이기 때문에 어둑어둑해져 가지고 잘 알아보지 못했다. 두 번째, 그들이 너무나도 낙심해서 너무너무 낙심이 되어서 슬픔 속에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게 다 이제 포기하고 지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죽었으니 죽은 사람이 자기들 앞에 나타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어. 예수님이라고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거죠. 네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체가 부활의 몸으로 달라져서 알아보지를 못했을 것이다. 자, 여러분 생각에 네 가지 중에 어떤 것인 것 같아요? 정답! 네 가지 다가 해당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다 해당돼요. 어둑어둑해지니까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제자들이 너무 낙심해 있었습니다.
얼마나 낙심했는지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은 너무너무 낙심한 나머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는 자기 마누라까지 그냥 예루살렘에 두고 지 혼자 다른 제자와 함께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뭐 마누라도 버려두고 갈 정도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당연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왔지만은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너무나도 어두워져서 더 이상 길을 갈 수가 없어서 하룻밤 자고 갈 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에게 강권하여 하룻밤 같이 있읍시다. 예수님께서 풀어주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마음이 뜨거워지거든요. 뭔가 지금 호기심이 막 생기고 더 알고 싶고 더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룻밤 같이 우리와 함께 있어 주기 바랍니다 하고 강권해서 제의해서 그 유숙하는 곳으로 모시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음식을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에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그 순간에 일어납니다. 31절,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바로 며칠 전 마지막 유월절 음식을 나누던 그때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시다. 성찬을 베풀어 주셨던 그 예수님이시다 깨닫게 됩니다. 성찬을 받는 순간에 눈이 밝아진 거예요. 여러분, 성찬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성찬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눈이 밝아지고 신령한 눈으로 밝아지고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초대교회 때부터 기독교 전통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예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속화가 되어지면서 이 성찬을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옛날에는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찬을 받지 못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 책벌을 하는데 그 책벌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수찬 정지, 성찬을 일정한 기간 동안 성찬 받을 수 없도록 책벌하는 게 있어요. 범죄한 자이기 때문에 성찬 받을 수가 없다.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엄하게 다루었던 겁니다. 그리고 주일에는요, 요즘은 성찬식도 우리 교회도 그렇게 자주 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자주 하지 않습니다만, 그전에는 예배 때마다 성찬식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다 성찬식 하는 겁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면 성찬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받지 못하면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부득이하게 못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몸이 아파서. 그래서 신방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당에 오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신방을 가는 거예요. 성찬기를 들고. 그리고 가서 예배 드리고 성찬식을 거행하고 그리고 오는 겁니다. 이렇게 성찬이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한 예가 오늘 이 말씀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떡을 떼면서 축사하시고 받아 먹어라 하고 주는데 그 순간 가까이 함께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 예수님이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시구나. 그런데 신기한 것은 금방 떡을 나누어 주시던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제서야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이 뜨겁지 않더냐. 두 사람이 서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그 말씀할 때 뜨거웠어. 뭔지 모르게 가슴이 뜨거웠어. 그 경험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 깨달음이 주어지니까 그 즉시로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두운 밤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돌려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옵니다. 돌아옵니다. 33절 가서 보니까 제자들이 모여 있어서 찾아온 두 제자에게 34절 아마 틀림없이 그랬겠죠. 뭐 고향 간다든 떠나간다고 나갔던 제자가 둘이 돌아왔거든요. 너희들이 돌아왔구나. 그러면서 알려줍니다. 과연 주님이 살아나셨다. 그리고 여기 시몬에게 보여주셨다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도 우리도 길에서 된 일들을 다 이야기를 하면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셔서 알려주신 것을 증언하였다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슬픔과 절망 속에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던 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고 낙심과 절망 속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항상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외에 또 다른 이름이 있다고 했어요. 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성탄의 계절인데 예수님 탄생하실 것을 알려주는 천사가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이름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을 가르쳐줍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왜 임마누엘이라 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절대로 죄 안 짓습니다. 이거 확실히 믿고 살면 주일 안 빼먹어요. 예배를 빠뜨릴 수가 없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지금 예배 드릴 시간인데 빼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자주 잊어버리죠. 무시해버리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죄도 짓고 나쁜 말도 하고 나쁜 생각도 하고 가서는 안 될 곳도 가고 그러지. 주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그런 일을 한다는 건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항상 임마누엘 우리 주님을 고백하고 믿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으로 갈라놓고 떼놓으려고 해도 다시 살아나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죄와 악으로 어둠 속에 빠뜨려도 빛으로 오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거짓과 사망의 어둠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눈이 밝아지게 만들고 귀가 뚫려 듣게 만들고 마음을 뜨겁게 해서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해서 알게 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패의 아픔 속에서 모든 것을 상실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심령이랄지라도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부활하셔서 낙심과 절망 속에 슬퍼하는 두 제자를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떡을 떼어 축사하신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엠마오의 길, 그 두 사람은 그냥 두면 낙심과 절망에 사로잡혀서 일어설 수 없는 불행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실패의식 속에서 좌절하고 넘어져서 믿음의 불은 완전히 꺼져버리고 인생은 불행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여 주신 것입니다. 너무 실망하고 너무 절망하고 너무 좌절해서 포기하지 않도록, 믿음의 불이 아예 꺼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며 믿음의 불이 다시 타오르도록 만들어 주셨다. 뜨겁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과도 그렇게 함께 하셔서 뜨겁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줄 때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영적 소경이 되어 있던 제자들, 무감각했던 그런 제자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그 마음을 뜨겁게 해주었습니다. 눈이 밝아지게 해주었습니다. 깨닫게 해주었어요. 예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뜨겁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코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불 같아서 모든 것을 태우고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뜨겁게 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 심령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찬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의 심령이 불같이 뜨거워져서 부흥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면서 축사하시면서 고정된 고정관념, 편견, 불신, 의심에 사로잡혀 있던 두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역시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 깨뜨려 버리시고, 편견도 깨뜨려 버리시고, 불신과 의심도 다 깨뜨려 버리셔서 우리의 눈도 밝아지고 우리의 심령도 새로워지고 우리 귀도 열려져서 신령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알고 깨닫고 느끼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두 제자들이 함께 하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서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와서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았다, 만났다, 그것을 증거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시고 날마다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결국은요,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에 있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항상 함께 있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시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부활하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훌륭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가